오늘 예루살렘과 하늘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예언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친필로 친히 또 적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즉 아버지께서는 누구를요? 어머니를 따른다 하신 이 말씀을 왜 아버지께서 예언 가운데 남겨놓고 가셨을까?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본을 따라서 하늘어머니의 그 가르침과 주신 모든 그 분부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뿐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도 전 세계 각처에서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시온으로 다 돌아오게 되고 종래에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대역사가 이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그 자녀들을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다. 2000년 전 미리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를 허락하실 것이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만이 세세무궁토록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 한 성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또 두 번째 오시고 또 이 시대에 오셔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온을 건설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금도 아버지 친필 읽어드렸습니다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하신 이 내용 속에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루살렘의 존재를 여기 세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드러내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62장 7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예루살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세우신다는 예언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은 다름 아닌 누구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존재를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천하 만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끔 드러내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그 예언 그대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어떤 예언의 역사가
우리 시온에 벌어지게 되는지 그 광경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의 미래 받을 영광을 노래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을 가리울 것이다 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이 지구를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이제 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러하다면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퍼져갈수록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 신속하게 시온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복음을 할 때도, 또 페루의 복음을 할 때도, 또 아프리카 복음을 할 때도 예루살렘 어머니의 그 진리의 빛은 항상 밝힐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여러 여타 민족들까지 다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예언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는지, 그리고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대로 또 행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어둡고 캄캄한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다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3절의 말씀부터 당겨보시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즉 먼 나라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언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언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교회를 세우셨고, 예언대로 37년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예언대로 하늘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하늘어머니의 영광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다 전파되고 알리워지게 될 때에 먼 나라에서부터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는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 13개밖에 안 됐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7,800개나 되는 이런 교회로 성장될 수 있었던 그 이면에,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어떤 지도자가 지도력이 탁월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영광을 전파하라. 그리 할 때에 잃어버렸던 아들들은 원방에서부터 돌아올 것이고 내 딸들이 안기어서 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2700년 전부터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예언의 장면들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오세아니아에도 유럽에도 북미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 모든 대륙마다 또 많은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4절의 말씀 확인해 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오는 그 아들, 딸들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먼 나라에서부터 이와 같이 날아오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11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에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많은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친다 하고 했습니다.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얼마를요?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어찌 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모두가 다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올리워 가셨는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의 그 존재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되고 알려졌을 때 비로소 온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다 허락받았을 것입니다. 영의 우리 영원한 생명 역시도 영원한 하늘 어머니 안에 계시고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언의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또 예언을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모든 예언의 그 행보들도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이 복음이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될 때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다 속속들이 진리 가운데 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남겼죠.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아리는 엄마의 그 음성이 들려야 반응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닭을 통해서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암탉이 모은다.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고 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가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녀들이
시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37년 동안 복음의 초석을 또 다져주시고 기초를 또 세워주시고 하늘어머니 이 땅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전 세계 각처에서 다 지금 불러 모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 계실 때 그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그 민족이, 다양한 나라에서 속속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뭔가를 이렇게 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가 되는 세계 최강의 국가였죠. 그 당시에 말이죠. 세계 최강의 국가를 자기의 어떤 능력과 권력으로 또 어떤 지혜로 또 통솔력으로 그렇게 다 이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육적으로 물리적인 입장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생각이 딱 들게 되고 그 얘기를 읊조리게 되니까 이제까지 가졌던 권세와 능력과 그 지위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바 되었고 7년간이나 짐승처럼 덜 청초에 거하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사람의 어떤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그런 정신으로 7년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시대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제야 잃어버렸던 정신이 되돌아와서 왕권도 왕위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일이 되게끔 미리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는 복음이죠. 왜입니까? 성경의 예언 속에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완성될 복음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고 천하 만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따라서 오늘날 시온의 자녀들이 예언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또 마음과 뜻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언의 무대 위에 서 있고 또 예언 따라서 모든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온의 가족들이 일본에 복음을 많이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많이 세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그런 곳에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전해 듣고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굉장히 참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곳곳마다 물고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복음한다는 것,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언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전부 가능이라고 이렇게 앞에 불자를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전할 때예요? 예루살렘의 빛을 발하게 되면 다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예언과 같이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했던 우리가 강국이 되고, 이 복음도 여러분 전 세계 178개국에 다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복음은 어디든 다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거하게 하시고, 산에는 각종 나무나 식물들이 존재하게 하시고, 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짐승이 거할 수 있는 이런 한 가지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내가 먹이고, 들의 풀들도 꽃들도 내가 다 입힌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예언의 복음의 나팔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불기만 하면,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기만 하면 저들이 다 안겨올 것이고 업혀올 것이고 시온으로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예언은 없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예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언의 그 시간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을 없애시겠다는 예언의 약속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죽음이 없고 그 다음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시는 예언의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고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 다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다. 아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그리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불러 인도해 주셨고 하늘어머니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참으로 축복만이 영생만이 날마다 어떤 기쁨만이 희망만이 행복만이 존재하는 그 영화로운 그 세계를 허락받게끔 예언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예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영광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고,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부 전하라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광된 예언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또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증거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또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의 나팔 소리대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들어온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르는 이 예언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 영원하는 것 가지고는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영원하고, 두 번 가지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세 번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진리 가운데서 함께 사랑으로 교류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진리의 빛을, 그 영광을 더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알려서 복된 한 해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패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죠. 시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오늘은 북두성에서, 내일은 묘성에서, 모레는 삼성에서 천국 잔치 날마다 또 열 수 있는 역사가 하루속히 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또 서서 아버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